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오늘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으로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영적인 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배경인데요. 제가 이어폰을 좀 빼겠습니다. 어, 에베소 지역에 머물던 바울이 고린도와 아주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에베소가.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막 고소하고 막 다투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죠. 그중에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볼 텐데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그 지역이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팽배해져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싸우고 질투하게 만들죠. 결국 사단의 방법에 속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게바파다,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다투고 막 분쟁을 벌이고 분당하고 말이죠. 또 부자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따돌리고 또 굉장히 도덕적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막 다투고 결혼에 관한 문제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또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했냐 의심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죠.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또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서 권고하기도 하죠.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많이 남겼는데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굉장히 복음의 핵심인 내용들을 기록했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현장의 소식들을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만은 바울이 직접 쓴 글, 또 직접 표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기록해서 전달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에서는 주로 복음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결론적으로 깨달았냐면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이게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는 복음도 얘기했지만 복음 받은 우리에게, 복음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교회 안의 문제들은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 개인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복음적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더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지적한 게 영적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게는 굉장히 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죠?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약점이나 한계가 다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다 있죠. 내가 가진 이 문제가 나의 삶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면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다 있었죠,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내 삶에 지장이 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죠. 이 영적인 문제는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이 훌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날 드러나거든요. 바울은 복음이 없을 때 말하자면 하버드를 나온 인물이죠. 최고 고시 합격한 인물과 똑같아요. 바울이 그런 자기의 배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얻을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결혼을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영적 문제가 되어져서 내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또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부딪히다가 어느 날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너무 나를 괴롭히고 또 내게 있는 그 문제, 상대방에 있는 그 문제가 서로를 너무 괴롭히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와 시대 속에 또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가장 중심부에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죠. 아볼로다일이라고 하는 큰 우상 신전이 있어서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 돕는 여사제 비슷한 여자들만 한 몇천 명 있다고 해요. 교인이 몇 천명만 해도 우리는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 교회의 일을 돕는 여사제 이런 사람들이 몇천 명이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여기에서 제사 지낼 때 막 했던 제사 지냈던 그런 고기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그거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다투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 지역에는 얼마나 타락했냐면 1년에 한두 번은 모든 남녀가 원하면 서로 잠자리를 아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풍습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도덕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마다 문제가 일어나서 법에다가 막 고소를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결혼 문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은사를 가지고 또 나는 대단한 은사고 너는 저 밑에 은사고 이래 가지고 다투니까 은사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만찬은 도대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는데 어, 첫 번째는 산업인들 현장에 그건 월요일 날 성수동 다락방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일반 성도들을 중심으로 복음받은 1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이 중심으로 또 고린도전서를 정리했고요. 어, 뭐 다른 다락방에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목요일 날 이 밤 9시에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런 관점으로 또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참고해 보면 고린도 전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시대와 사회 속에 또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타락이 몰려오고 또 막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교회 안이 막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 중에 한 예로 머리에 하얀 보자기, 천을 쓴 것은 지금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쓰고 예배하잖아요. 여성들이. 왜냐하면 하필이면 1년에 한 번, 두 번 돌아오는 그 날이 성적으로 마음 놓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주일하고 겹치면 자기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막 납치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시로 흰 천을 머리에 쓰고 교회에 오게 한 겁니다. 성결하게 교회에 오도록. 근데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거 쓰면 뭐 대단하게 구별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개신교에서는 머리에 흰 천을 쓰는 교회는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것이 고린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 말씀으로 나온 겁니다. 또 막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세상 법에다가 교회 문제를 막 고소하니까 고소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법에다가 고소하면 안 된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진리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세상 법에다가 고소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린다. 그런 말이지.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럼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야죠.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막 폭력을 당했다. 빨리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저쪽 부모도 알고 해서 해결을 해야 그 문제가 끝나지. 아이, 우린 예수 믿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또 이 영적 문제라는 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시대에 재앙으로 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뉴스에 접하는데 유명한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층 중에 굉장히 앞선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을 많이 봅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이 있는데 어려움이 오면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병에 들면 낫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발현이 돼버리면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최고의 학자인 이 바울이 말한 능력과 지혜가 뭐냐? 참 엘리트가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청년의 때 조금이라도 젊은 전문인 산업인들이 약간만 깨달아도 응답은 크게 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간만 흐트러져도 손해가 크죠. 청년의 시기에, 청장년의 시기에 친구 한두 번 만나서 마약을 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돼 버리잖아요. 또 나이가 그럴 때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접해도 변화가 안 돼요. 잘 무너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는, 청장년의 때는 한 번 어떻게 했는데 중독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선 세대들이 혹시나 하고 자꾸 잔소리하면서 간섭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청년의 시기는 약간만 은혜 받았는데도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굉장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이 3, 4년 기간 동안에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집중해 보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소요리 문답, 108문답을 정리를 했고 또 여러분과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하는 중에 오늘 고린도 전서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한 3,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 속에 아마 못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줄로 믿는데 혜택은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데 막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요, 인재였습니다. 세계 문학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죠. 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야곱의 12 아들이 지파를 나눌 때 라헬에게서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이가 2명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고 그 한 명이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둘러서 물으면서 제일 궁금한 게 베냐민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을 세우는데 그 사울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대단합니다. 바로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상임위원쯤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가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걸 알았던 겁니다. 뭘 알았냐면 나에게 있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알았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 가문에 있던 문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뛰어난 엘리트였기 때문에 국가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난 뒤에 그 시대의 문제를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재인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인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옆에 있으면 펴놓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멸망을 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쉽게 말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냐? 하나님보다 지혜가 네가 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내가 알면 하나님보다 더 알고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지혜가 미련하지 않다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못 받았잖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너의 세상 지혜가 대단하다면 너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오히려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문제가 더 많아지지 아니했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 겉에 드러난 어떤 기적 같은 거,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혹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뭐 별거 있냐? 돈이 더 중요하지, 성공이 더 중요하지,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속에 감춰 있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화되어져서 심각해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절에 복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좀 감사하다고 느꼈는데 진짜 감사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내왔던 청년기까지 많은 인생의 모양이 고통스러웠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 귀중한 거구나. 이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같은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자칭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구절이죠. 지혜 있는 자가 많으냐?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으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식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많은 엘리트들이 무식한 놈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여기고 지나갈 텐데 바울은 최고 엘리트잖아요. 이 사람이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게 대수냐?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들어야죠, 그죠? 만약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못 알아들은 겁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더 기분 나쁜 거죠. 말은 안 했지만 교회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내가 성공자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엘리트인데 다 우러러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을 거예요. 28절에 또 나옵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완전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엘리트라고 하는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은 교회 오면 말하지 않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수준 이하가 너무 많거든요. 복음 하면서 별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그 속마음은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그 어떤 자랑거리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큰 업적도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참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축복 속에 놓이게 되죠. 멀쩡한 사람이 가수나 유명한 사람이 자살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아이돌 같은 아이들 말이죠. 열 몇 살 먹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10여 년 동안 막 들들 볶아가지고 막 집중시키니까 당장 기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다른 것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죽도록 해야 된다. 생명 걸고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 어떤 유명한 사람도 공부해야 선수가 된다. 왜냐하면 네가 이 일을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이 유학 가서 금방 1등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나 저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공부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끝에 가서 교수가 되는 사람, 지도층에 올라가는 사람은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만 있어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세상의 교육이 한국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죽도록 가르치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애가 견디다 못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몇 주 전인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공부하다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잖아요. 그런 뉴스가 네이버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단기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 절대로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애타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세상 지식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참 능력,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시나 수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가치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되어졌다. 그 지혜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죠?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설득하거나 막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했다면 그거는 그냥 설득당한 거죠. 가짜죠.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재미있는 말에, 웃기는 말에 혼란되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걸 지금 무식군이 얘기한 게 아니라 최고의 학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했다면 저런 무식한 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학자가 바울이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류대학에 들어간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단어만 붙잡고 있다가 그리스도 없이 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 수가 없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또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2장 12절에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엄청난데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영적인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어도 내 삶과 영적인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할 수 있는 신앙행위예요. 이 말을 알아듣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게 틀림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부터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참 가치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한번 자신에게 포럼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면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분쟁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게 진짜 지혜냐?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힘과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종교를 통해서 접신하게 하죠. 또 거대한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화되어지면 개인은 멸망의 길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자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있는 거죠. 어떤 증거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머물고 있는 가정, 또 친구, 사회, 직장,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참 사랑으로 살릴 수 있다. 이게 참 헌신인데,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남녀 간에도 나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죠. 조건이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어라고 하잖아요. 친구 간의 우정도 조건이 있는 겁니다. 가족, 부모와 형제 간에도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게 어려워요. 그런데 조건이 없는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조건이 없는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남녀의 사랑도 중단되고 친구의 우정도 중단되고 가족 간의 사랑도 중단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남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러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못 참잖아요. 육신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며 아니 아무 때나 화를 내는데 사랑한다면서 집착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다 육신적인 조건의 사랑이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엄청나게 시기하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막 자랑합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도 안 되죠. 너는 나 없으면 안 되고 말이지. 이러면서 말이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관계가 좋다고 싶으면 무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밤낮 없이 그렇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뭐 매일 성내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저와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전부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 뭐죠? 바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면 이걸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참 제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스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또 성도들의 제자들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게 참 제자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자다. 또 제자는 누구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시원케 하는 자다. 여러분, 시원케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반대가 뭐죠? 답답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시원케 하는 자다. 하나님도 주의 종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시원케 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미션홈이죠. 우리가 머무는 현장, 가정, 일터가 전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 지역을 전도한 이후에 세워졌는데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소요가 일어나서 이방인이 추방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추방돼 왔을 때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되죠. 이런 절대적 만남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 고린도 지역의 배경과 영적인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분당을 만들고 늘 다퉜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보낸 편지죠.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드린 걸 참고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했고 고린도전서 3장에 또 성찬에 관해서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제사 음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고린도전서 8장 또 10장에 말하고 있고 은사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또 3장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이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들이 이미 등장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제자들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전도자 바울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그들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참 제자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이 진짜 결론으로 기회입니다. 우리의 지금이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면서 인도받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100년의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그런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복음적인 습관과 규모는 우리 후대에게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 말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인생 전체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인데 이 작품은 천년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고 오는 세대의 중요한 증인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도전하면서 한 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이 돼서 비대면으로 만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줌을 접하게 되고 또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것을 해보게 되고 썸네일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지금 벌써 약 600개인가요? 800개의 작품들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녹화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음성 메시지도 있고 또 교재도 있고 설명한 내용도 있고 영상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전도한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자료가 가득 찼어요. 이게 매일매일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진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던 영적 문제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